오늘 말씀은 25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나도 가보자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분이 가진 이런 능력이라면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아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나버릴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 경기를 구경하러 들어가는 관객이 있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관객들은 수만 명이 스탠드에 앉아서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양편에서 다 합해도 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중들은 편안한 자세로 경기를 구경하고 소리를 지르고 응원하지만 선수는 그 경기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숨이 몰아칠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예수님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를 원하십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냐 묻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무리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를 위해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다. 120명.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은 몇천 명 앞에 나타났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라 120명이 모였다. 그 120명이 성령을 받고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 무리는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구경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전국에 있는 교회에 아마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일하는 제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는 무리에 속할까? 아니면은 제자에 속할까요? 자,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걸 찾아보면은 첫째는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족은 생존의 기반이고 종교적인 정체성,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가족, 또 나의 삶, 이거 자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생명도 없고 내 가족도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에 있어야 돼요. 그냥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족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 왜? 그 시작하신 너에게 그걸 시작한 분이 주님이라.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도 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혹은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모, 형제, 자매, 자식, 건강, 성공 다 나와 관계된 겁니다. 나를 앞세워요. 예, 하나님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은 그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좀 들으시고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걸 다 제일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지 여전히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 재산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봐야 돼. 그 어디에 이 주도권이 있느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무리구나, 제자구나 판단할 수 있어.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친 모습, 그걸 이제 성하나 또 뭐 가톨릭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을 이제 다 세워놨죠.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그 아랫도리를 가려놨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그거 없이 그냥 발가벗겼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 아프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 네. 수치스럽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라. 그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그 공포, 두려움 그 자체였다네.
오늘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집시다.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걸 다 생각합니다. 지지 뭐 어려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한때 십자가 지기 운동 일어났을 때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행진할 때 그 십자가 무거우니까 밑에 발통까지 달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런 쇼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시대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조금만 반역을 하고 반란을 하면은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가로수처럼 거리에다가 매달아 죽였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는 그렇게 포로들 데려와서 죽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십자가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였다. 예. 십자가를 지라 그러네 저분이. 예.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다가온달지라도 감당하라는 거라.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워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테니스를 쳤답니다. 그걸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노동을 하나 정두를 시키지 그랬다는 거지. 자기가 운동해야 자기가 땀이 나고 건강해지는 거지 그걸 왜 종을 시켜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 나의 십자가.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은 한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던 섬입니다. 1873년 그 법을 제정해서 나병 환자들을 그쪽으로 집단 이주하고 폐쇄시켰어요. 그곳에 벨기에 신부 다명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하니까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 병에 걸리게 하고 이 험악한 곳에 처박아 죽게 만드냐 하고 빈정댔습니다. 그래서 다멘 신부가 하나님께 나도 나병이 들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얼굴에 반점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나병이 걸리게 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나병 걸린 때가 1885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다명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젊었을 때 사진과 나병 걸린 사진이 나와요. 굉장히 흉악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막 병에 걸린 사진이 그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그 나와요. 예. 그때 전도하니까 환자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러나 병에 걸린 지 4년 만에 다명 신부는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가족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일이나 사건을 일어나서 자기가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그 뜻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죽음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따라라. 그렇다고 죽음을 막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대 헌신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순위에서 많이 밀려납니다. 주님 부르지만은 내 자식이 더 소중하죠.
주님의 교회 그러지만 내 집이 더 중요함. 예, 내가 중요하게 세상에서 여기는 것을 위해서 여전히 마음과 노력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도 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만 하고도 아유 일을 많이 했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뭘로 테스트하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러죠. 사흘길을 아들하고 같이 가서 모리아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 외동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요. 제일 앞에 12장이지만은 그 따져보면 제일 앞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외에는 이제 창조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쓴 이야기가 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죠. 나를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였다. 네가 나를 사랑.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뭔가 그도 희생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자기 집을 그 수리할 때 제가 어떤 분 들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어디 뭔가 수리할 곳이 없는가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네. 그걸 먼저 수리하고 자기 집 수리해. 제 친구 장로도 그 이야기 하더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붕이 막 잘못된 것 같더래. 그래서 지가 사다리 올려놓고 올라가서 자기가 막 고친 거예요. 네, 자기가 불러서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해야지 주님의 집인데 그러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입원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뭔가 헌신한 것이 있는가? 이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뭔가 손해 본 적이 좀 그런 것이 있어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좀 같이 마주보며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쳤어요. 언젠가 머지않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저는 이 과거 가끔 과거인데 뭐 심심풀이로 케이블 TV 소파에 앉아서 보면 영화가 나와. 그럼 봐요. 그 보면서 영화 보면은 그 찾아가지고 이 배우는 누군가 찾아보면은 좀 오래된 영화는 거의 대부분이 주인공이 죽었어 세상을. 저기서는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잘생겼는데 그 영화 찍고 3년 후에 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 젊은 나이에 떠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지 않아 떠났더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많아서 8, 90대에 떠난 사람도 있고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떠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28절 이하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망대 비유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 예.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울 정도면 포도원이 굉장히 컸는가 봐요. 근데 돈이 없어 기초공사만 해놓으면 사람들의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자기가 준공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작했으면 끝을 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나섰다가 중도에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전쟁인데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지면은 나라와 백성과 재산도 뺏길 뿐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심하면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우리에게 시비 건다, 저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전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과 또 전쟁 비용을 계산해야 돼. 그런 다음에 승산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후에 또 계산한 후에 각오한 후에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충격을 받아서 아유 나는 제자가 아니고 무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내 재산을 다 처분하고 주님께 나오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나 삶이나 권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을 내려놓는 거,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제자는 내 소유와 생명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제자의 삶을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요약했어요.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은 모든 경건한 삶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는 군중의 돌팔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택한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협박하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북한 가끔씩 이제 이만갑이나 아니면은 탈북자들 이야기들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봅니다. 그 북한의 이제 그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에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교회들.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다 그 목사도 공산당이고 성가대도 공산당, 그 나와 있는 사람도 공산당. 아주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몇 달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제 친구도 갔다 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 잘한대. 예, 너무 잘. 그런 거 뽑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쨌든 설교를 하잖아, 설교. 성경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이 공산당이 지가 달달 외워가지고 그 설교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입에서 나가서 다 돌아다닐 때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그리고 봉수나 칠골교회 나가는 골수 공산당들이 그 예배를 몇 번 드리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체인지한답니다. 체인지한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얘들이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바꾼답니다. 자꾸 체인지한다. 체인지해. 그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들으면 지하 교회 성도들 찬송 못하며, 그래서 성경 한 장을 돌려 읽으면서 그게 예배래요. 예배.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는 오케스트라, 성가대, 성악가들이 와 해서 그것도 많이 모여가지고 찬타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오히려 그 지하에서 몇 명이 모여서 누가복음 한 장 찢어가지고 그거 서로 읽고 기도하는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 같아요. 북한에도, 중국에도 그 삼자교회를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는 교회 있어요. 그 하란 대로 합니다. 그 근래에 들어온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그 추방당한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성아들 다 떼고 모택동이 초상화 다 걸어놨다더라고요. 예. 십자가도 떼고 초상화 걸어놨다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근데 그런 교회 말고 목숨 걸고 하는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대지 우리 뒤쪽에 움막에서 필사 성경, 자기들이 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내 욕심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계획이나 내 야망이나 내 꿈이나 내 사랑이나 내 행복이나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택이 있어야 돼. 무디 선생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유명한 말이,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받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내 생각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주님께 뭔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고,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를 내가 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자는 자기 소유를 버린 거예요. 소유를 버린 것은 재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렸을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 주께서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지닌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34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답지 않은 제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듯이 자신도 맛을 내야 돼.
2005년 5월에 그 20년 전에 중국으로 그 탈북한 이 탈북자들이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광경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와 하고 몰려갑니다. 그때 한동안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중국 공안들이 막 철저하게 했죠. 그게 막 그 공안에 붙들린 애도 있어요. 그래 애를 공안이 막 던져버리더라고. 아줌마도 붙들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대사관으로 돌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줬어요. 받았어. 일본 대사관에 뛰들어간 것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 외교적 마찰이 생겼습니다. 당시 주중 대사가 김하중이라는 장로입니다. 그때 장로였는지 그 후에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하중 장로에. 그때 대사관 간부들이 대사님 탈북자들을 받아오면은 앞으로 한중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장했어요. 그러나 김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구할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대사직을 포기하더라도 이들을 받아줄 겁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주중 대사로 있는 동안 1000명만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탈북자 문제로 외교적 압력이 내려오고 영사관이 폐쇄당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특이하게도 대사로 5년 9개월, 대사 중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있었다 합니다. 5년 9개월 재임하면서 탈북자들이 그 당시에 435회에 걸쳐서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하고 담을 뛰어넘고 밤에 기어들어오고 그렇게 대사관에 들어왔다면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가 1065명이라.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1000명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065명. 하나님이 65명을 더해 준 겁니다. 그는 중국 정부와 수많은 협상을 벌이고 엄청난 외교적 압박을 견디며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그리스도인임.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소금의 목적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도 그 맛이다. 그 맛이 무슨 맛입니까? 짠맛이야, 짠맛.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 예수 믿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맛을 우리가 머무른 곳, 가는 곳, 사는 곳에 내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가 우울하고 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에 그런 곳에도 우리가 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갔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화목해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소금은 다른 것의 맛을 변화시킬 뿐이고 자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제 맛을 잃지 말라 그랬으며 네 맛을 잃지 말라. 너의 본질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라.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이 그곳에서 녹았다는 거예요.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죠.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희생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존재가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에서 자기가 죽고 교만과 고집이 죽고 자존심과 명예를 죽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죽여야 맛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녹아야 맛이 나요.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녹으면 화목해지고 직장에서도 내가 녹으면 즐거워지고 사회에서 내가 녹으면 사회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변화가 없고 세월이 갈수록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져요. 온 사람들이 막 속에 막 분을 품고 독을 품고 다니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럴까? 교인들이
소금의 역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녹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소금에는 뭐 히말라야 소금도 있고 뭐 맛소금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그 염전에서 가지고 온 소금들은 이 왕소금이죠. 굵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소금 바다에서 캐는 소금은 보니까 덩어리더라고. 예, 중국에 있는 소금 강산, 남미에 있는 소금 강산도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 소금 덩어리는 쇳덩어리처럼 강합니다.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걸로. 강해요. 우리가 이 집에서 그 접하는 왕소금들도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예. 그 왕소금 가지고 손 한번 샥 밀어봐. 손껍질 다 뺏기죠. 맛소금은 괜찮지만 왕소금. 그 왕소금도 녹으면은 맛을 낸다. 녹지 않으니까 그게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예. 막 거칠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 왜 사회가 그러냐? 우리가 녹지 않는다. 예. 7, 80년대 부흥기를 거치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녹지 않는다. 안 녹아. 안 녹고 제자는 되기 싫고 무리 속에 휩쓸려 다니며 뭔가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나의 삶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걸 바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고, 그러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삼손이 맛을 잃었을 때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채찍에 맞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맛을 잃어버렸을 때 선생님을 팔아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지금까지도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맛을 잃으면 버림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라 안 그러고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도 먹사라 그러고, 그런 조롱거리가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녹지 않았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봐도 맛이 없어. 여러분 식당 가서 볼 때 맛있어 보이는 음식 시키지, 보기에도 맛이 없어 보이는 음식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맛을 낼 줄 알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면 가족보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라. 자신에게 있는 맛을 잃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의 길 따라가며 제자의 삶을 살다 순교한 분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은 모두 무리보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정말 주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정해진 삶,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하실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서로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